지난 주간에는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 예수를 믿게 된 놀라운 역사적인 이야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 감옥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만남을 통하여서 아주 이 이승만 대통령 한 사람이 예수를 믿은 사건은 한 사람으로서의 한 사람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이 한 사람 때문에 이 한 사람이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대한민국 역사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승만이 예수 믿는 것만 중요한 사건일까요? 그건 아니죠. 이승만 대통령 못지않게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사건도 매우 중요한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예수 믿음으로 우리나라가 역사가 바뀌었던 것처럼 비록 우리가 이 땅의 역사의 책에 남게끔 무언가 영향력은 없을지라도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이 바뀌고 우리의 직장이 바뀌고 우리 이웃이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사명을 가지고 그럴 때 우리 대한민국 또한 변화될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기록도 없을 것이고 여러 가지 빛도 없고 이름도 없지만 그러나 이 땅을 변화시키는 변화의 주인공,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으로서 같이 그 변화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또한 도구가, 하나님의 동역자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에게 이제 소망과 함께 참 큰 어떤 복음의 빛, 사명이 참 있는데요. 자, 이승만 한 사람이 이승만이 감옥에서 예수를 믿었을 때에 그때의 조선에 몇 명이나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몇 명일까요? 한번 찍어 보실까요? 우리 남자 대표로 김재우 집사님. 몇 명쯤 그때 이승만 대통령 예수 믿을 때 몇 명쯤 조선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예. 또 나는 다르게 생각한다 계십니까? 세연아 몇 명 정도 있었을 것 같아? 그렇죠. 잘 기억하시네요. 예. 우리 권사님은 들으셨으니까 아시는데 우리 집사님은 아주 잘 찍으셨어요. 예, 50명 얘기했으면 정말 잘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략 50명, 40명에서 50명 사이였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데 그 40명 대부분이요.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다 천민이었어요. 천민, 백정, 기생. 그러니 예수 믿는다는 게 사실은 이 밑바닥 인생들, 아랫사람들, 아랫것들, 그런 사람들의 이 신앙이었기 때문에 사실 이승만 대통령이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신앙의 구원의 사건은 조선시대 사람 중에 대우받는 양반 가운데 거의 기록상으로는요, 최초로 예수 믿은 양반이에요. 이승만 대통령은 이렇게 혈통 올라가다 보면은 조상이 양녕대군인가일 겁니다. 그러니까 비록 이제 왕권에서는 좀 멀어졌지만 그래도 왕족의 후손이에요. 그리고 가문이 전체적으로는 그 이후에 조금씩 쇠락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양반 집안이기는 합니다. 1899년 1월 그 추운 겨울 그 모진 고문과 함께 고초를 당했던 그날 이 한성 감옥 안에서 이승만이 예수를 믿습니다. 최초의 양반 기독교인.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보통 양반이 아니에요.
몰락했지만은 그러나 왕족이었고요. 왕가였고요. 그리고 그의 이제 활동을 보면 최고의 문장가, 최고의 연설가, 최고의 민족, 최고의 지도자, 그의 연설을 듣기 위해서 사람들이요 10,000명씩이나 몰려들고요. 신문을 만들고요. 최초로 매일 발간하는 신문을 만들고요. 이와 같은 굉장한 능력을 가진 이 이승만이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 그 기점으로 해서 우리의 역사가 기독교화, 복음화, 성서화 되는 방향으로 이제 역사가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감옥 안에서 이승만이 예수를 믿었다는 소식. 그래서 이제 다음번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이승만이 거기서 예수를 믿고요. 거기 있는 감옥 안에 있는 사람들을요. 다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승만이 있었던 감옥은 한성 감옥에는요. 굉장히 좀 중죄인들만 모였는데 그 중에서도 어떤 사람,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승만과 비슷하게 잡혀온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학식이 있고, 그리고 어느 정도 무언가 이 민족을 위해 나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래서 나중에 보면요, 감옥 안에서 만난 몇몇 사람들이요, 그때 이승만의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고 감옥 안에서 예배가 일어나요. 최초의 감옥 안에서 예배가 드리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예수 믿고 나중에 이제 석방이 되어서 독립운동을 위해서, 우리나라 건국을 위해서 각자의 지역에서 위치해서 큰 역할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이야기가 이승만이 예수 믿고 감옥이 완전히 바뀌어졌다라는 이야기가 미국 선교사들에게 들려지게 되어져요. 그 이야기를 배제학당의 그 이승만의 스승이었던 미국 선교사들에게 들어가게 되어지고, 이제 미국 선교사들이 그 이승만을 위해서 두 가지를 하는데요. 첫째는요, 자, 그때 고종 황제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위험했던 순간들이었습니다. 두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요. 뭐냐면 을미사변, 아관 파천, 그때였어요. 을미사변이 뭐냐면 일본 깡패가 조선의 왕후인 명성황후를 시해했던 그 사건입니다. 그 궁전에 들어와서 깡패들이 들어와서 이 명성황후를 죽였어요. 그냥 길거리도 아니고 궁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니 이 고종 황제도요, 언제 자신을 이 일본 깡패들이, 일본 놈들이 죽일지 너무 두려운 겁니다. 두려워요. 그런데 그때 이 고종 황제를 지켜줬던, 경호를 했던 사람들이요, 바로 미국 선교사님들이었습니다. 총칼을 들고 했던 것은 아니지만 이 흉악무도한 일본 놈들이요, 황후도 죽였지만 왕도 죽일 수 있어요. 조선 사람 누구든지 다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못 죽이는, 조선 안에 있는 사람인데 못 죽이는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미국인들입니다. 특별히 미국 선교사들은요, 건들 수가 없어요. 미국은 강대국이에요. 일본 놈이 미국 사람을 죽이면 미국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일본 사람들도 그건 합니다. 그래서 고종 황제가 위험할 때 이 미국 선교사님들이 불침번을 서서 일본 깡패가 고종 황제를 죽이지 못하도록 호위병 역할을, 보초를 이렇게 서줍니다. 그리고 고종 황제가 또 음식을 먹을 때에도 늘 그 음식을 어떻게 하면 김이상궁 같은 그런 먼저 음식을 먹고 음식이 안전하면 먹는 그 역할을 이 한국인들조차도 믿을 수가 없어서 바로 미국 선교사님들이
그 기미상궁의 역할을 대신해 줍니다. 고종황제가 먹을 음식이 올라오면 먼저 먹고 괜찮은지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황제에게 줬어요. 고종황제에게. 고종황제의 생명의 은인이 바로 미국 선교사들입니다. 그런데요, 이 미국 선교사들이요, 아무런 생색내지 않았어요. 그냥 뭐 조건 없이 이 고종황제를 지켜줬어요. 그러다가 이승만이 예수 믿었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이제 갑자기 미국 선교사님들이 고종황제에게 생색을 내기 시작합니다. 폐하, 우리가 폐하의 생명을 구해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우리의 부탁도 하나 좀 들어주십시오. 그게 뭔가? 우리가 한국에 와서 학생들을 가르쳐 보니까요, 제일 똑똑하고 제일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요, 이승만입니다. 이승만이 젊을 때 혈기를 부려가지고 잡혀와가지고 지금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고문을 당하고 있는데, 나라를 위해서는 이승만 같은 애국자들은, 그 뛰어난 이 이승만 같은 사람들은 한번 살려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승만이 살아나올 수 있었어요. 그렇지 않았다면 이승만은 그 한성 감옥에서 사형을 당했을 겁니다. 미국 선교사들이 아꼈던 이 제자 이승만을 위해 구명활동을 펼칩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 고종황제에게 계속 이 이야기를 하면서 하니까, 그래 좋다, 그러면 사형은 면해주겠다 했는데요, 계속해서 조릅니다. 아니요, 사형 말고 무기징역을 해주세요. 무기징역이라는 것은 풀려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무기징역을 해주세요. 그러다가 또 조금 있다가 10년으로 해주세요. 그러다가 5년 7개월 만에 풀려나오게 된 거예요. 5년 7개월 만에. 그 다음에 첫 번째는 이제 이승만 대통령을 구명운동을 통해서 사형수가 5년 7개월 만에 이제 결국에는 나중에 석방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준 거, 사형을 풀어준 거. 그 다음 두 번째는요, 미국 선교사님들이 우리가 지금 뭐 방글라데시나 우리가 선교헌금을 하듯이 미국에서도 이 선교사님들에게 조선이라는 나라가 너무 가난하니까 이제 선교헌금을 이렇게 많이 줍니다. 구제헌금을 많이 줍니다. 그러면 그 헌금을 갖고, 여러분 보통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 당시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는요, 뭐 교회를 짓든지 선교센터를 짓든지 뭐 그런 거 할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무엇을 했느냐? 이 미국 선교사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어쩜 그렇게 움직이셨는지 책을 샀습니다. 헌금을 통해서 선교사들이 책을 사가지고 한국어로 된 책은 뭐 몇 개 없었지만 한국어 책, 중국어 책, 영어 책, 그 일본어 책, 이 4개 국어로 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기술, 기독교 여러 분야의 세계적인 석학들이 쓴 정말로 훌륭한 책, 이 조선의 땅 어디에서도 구하지 못하는 정말 좋은 책들을 다 사가지고 감옥에다가 책을 넣어줘요. 왜요? 이승만이 보도록. 그래서 나중에요, 우리나라 국사편찬위원장으로 지내신 유형익 박사님의 이 글에 보면은요, 그 당시 조선 8대에서 가장 훌륭한 제일 좋은 도서관은 한성 감옥에 있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조선 8도 어디에도 그런 책들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런 훌륭한 세계적인 사람이 쓴 글을 이 4개국으로 돼서 찾을 수가 없는데 거기 안에는 있었어요. 아예 그래서 감옥 안에다 도서관처럼 하나를 차려줍니다. 여러분, 청년 인재 한 명을 기르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미국 선교사님들이 헌금을 가져다가 이승만 한 사람 바라보고 엄청 좋은 책들을 이렇게 많이 다 갖다 줘요. 바로 그것이 오늘날 대한민국을 만들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승만이 감옥에서요, 초창기에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6개월 동안은요, 이
6개월 동안 낮에는 목에 칼을 채우고 손에 수갑을 차고 족쇄를 채우고 저녁에는 고문실로 끌려가서 고문을 당하고 그러다가 이제 구명활동을 통해서 이제 6개월 만에 무기징역을 감형이 되고 감옥 안에서 이제 좀 자유롭게 자유로울 수 있었어요. 그러면 감옥에서 여러분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 당시에 아무것도 없어요. 하루에 10시간에서 15시간씩 뭐 했느냐? 선교사들이 준 책을요, 일본어, 영어, 중국어, 한국어로 된 세계적인 석학이 쓴 책을 하루에 10시간에서 15시간씩요, 5년 동안 석방될 때까지 날마다 먼저 성경 보고 기도하고 그 책 연구하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그 책 연구하고 어떻게 하면 5,000년 우상 숭배했던 이 나라를 기독교 국가로 거듭나게 할 것인가? 감옥에서부터 이승만은요, 대한민국 건국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청사진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승만이요, 감옥 안에서 500편이 넘는 글들을 썼는데요, 500편이 넘는 글들을 모두 처음부터 끝까지 빠지지 않는, 즉 그것을 꿰뚫고 있는, 연결해주는 주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을 하든 정치, 문화, 사회, 그 교육 이런 모든 분야에 있어서 글을 500편을 썼는데요. 그것을 꿰뚫고 있는 주제가 있는데 바로 조선은 하나님 제대로 믿는 제사장 국가가 되어야 한다. 바로 이것을 우리는 기독교 입국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독교 나라로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이 정신이 그 밑에 쭉 깔려져 있어요. 자, 감옥에서 쓴 글 중에 예수를 믿은 자신의 소감을 쓴 자서전이 있는데요. 이승만 대통령이 썼던 자서전에 보면은 이런 글이 있습니다. 오로지 남은 하나의 희망은 한국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것이고, 한국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것이고, 이 당시에 우리나라는 희망이 없는 나라였어요. 길거리에 죽어가는 사람들이요, 시체가 널려져 있어요. 가난하고 비참한 채로 명맥이나마 이어오다가 그나마 일본에게 망하기 이제 시작했습니다. 직전이었습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는 조선인데요. 이승만이 예수를 믿고 보니까 모든 희망이 사라져버릴 것 같은 그런 이곳 조선 땅 한반도에 남은 하나의 희망이 있다. 다 희망이 사라져버렸는데 한 가지 희망이 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우리 민족을 살릴 유일한 소망은 오로지 남은 하나의 희망은 한국 사람을 발전시키는 것이고 한국 사람을 향상시키는 것이고 한국 사람을 개선시키는 것이고가 아니라 바로 거듭나게 하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복음은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조금 향상시키고 발전시키고 더 나은 수준으로 만들어주는 정도가 아니라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을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거듭나게 하는 복음, 구원의 능력이 그 안에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그것을 본 겁니다. 그 안에서 희망을 본 겁니다. 우리 한국 사람이, 조선 사람이 구원받아야 우리 민족에 희망이 있다. 여러분, 사람 조금 변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한국 사람 예수 믿고 완전히 거듭나게 하는 것, 그게 조선에 남아있는 유일한 희망이다. 조금 바뀌는 거 안 된다. 완전히 거듭나야 된다. 예수 믿고 거듭나야 된다. 여러분, 23살 청년 이승만이 이걸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다음에 쓰지요. 그 길은 기독교 교육이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교육을 위해서 이승만은요, 대통령이 된 다음에 얼마나 많은 일들을 표신하지 않지만은 그러나 치밀하게 그가 감옥에서 5년
그 7개월 동안 500편의 글을 쓰면서 연구했던 그런 플랜들을 이승만이 대통령이 있었던 그 시절에 다 하나하나 다 만들어 나가요. 그게 우리나라의 경제를 발전시키고 우리나라가 이 가장 못 사는 나라에서 이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 되고 무역 국가가 되는 기초를 만드는, 보이지 않지만 그 밑바닥 기초가 된 거예요. 이승만과 같은 시대에 여러분, 우리 그때에도 우리 민족의 선각자들, 지도자들이 있었죠. 그리고 그들 또한 글을 쓰면서 우리 국민들을, 백성들을 깨우치고 우리 국민들이 다시 살아나기를 소망하는 그런 이제 글들을, 그런 어떤 조선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각자 자기만의 주장들을 펼쳐 나갔는데요. 미국은 강대국인데 조선은 약소국이고, 그들의 글들을 쭉 보면 이런 글이에요. 미국은 강대국, 조선은 약소국, 일본은 깨끗한데 조선은 더럽고, 저 선진국 국민들은 총명하고 지혜롭고 부지런한데 조선은 게으르고 무지하고 열등하다. 그래서 이 민족이 가지고 있는 이 민족이 지금 상태로는 새로운 역사를 창조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민족성을 고쳐야 됩니다라고 주장합니다. 틀린 말 아니에요. 맞습니다. 우리 고쳐야 되죠. 지금 상태로는, 지금 모습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민족을 확 바꾸자고 하는 민족 개조론이 막 유행이었습니다. 보니까 맞거든요. 길거리에 죽어가는 사람들은 널려져 있고, 시체들이 있고, 더럽고, 이렇게 배운 사람도 없고, 글자도 모르고, 문화도 다 가장 뒤처져 있고, 열등하고, 또 배운 것도 없고.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강대국이고, 이게 다 여러 가지 것들이 차원이 다른 삶을 살고 있잖아요. 일본도 벌써 우리보다 좀 더 앞선 그런 문화를 가지고 들어왔고요. 여러분, 그 이야기를 우리 민족이 더럽다, 무식하다, 열등하다, 저열하다, 이 이야기를 일본 사람이 한 게 아니라 우리의 조선의 그 당시의 지도자들이 우리 민족을 깨우치기 위한 민족 개조론을 이야기하면서 거기에 밑바탕으로 그렇게 쓴 거예요. 이 이야기를 나중에 일본 놈들도 많이 쓰지만, 일본 놈들이 조선 사람 미기하다, 무지하다, 열등하다 그러면서 일본 놈들이 더 똑똑하고 또 유식하고 그러면서 일본의 밑에 지배에 들어오는 게 조선인에게 유익이다, 이런 민족의 열등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우리 민족을 정말로 사랑해서 독립운동의 전생애를 불살랐던 위대한 애국자들의 글에도 이런 민족 개조론, 즉 우리는 열등한 조선의 시민의식을 깨우쳐야 된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우리를 그것을 인정해버리는 그 글이 없는 글이 없었어요. 조선 사람 못났다, 열등하다, 더럽다, 그래서 나라가 이 지경이다, 그러니 이 열등한 민족 가지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으니 다 개조해야 된다, 정신을 바꿔야 된다, 고쳐야 된다, 그러면서 공부도 하고 깨우치고 배워야 되고 이렇게 이제 좋은 이야기, 긍정적으로 나아가는데, 그런데 그 전제가 뭡니까? 열등하다, 무식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대부분이었습니다. 그게 논조였어요. 근데 여러분, 이승만은요, 그러지 않았어요. 연세대학교 오영석 교수님께서 이제 이승만의 독립투쟁과 정치적인 역경을 통해서 나오는 이 글들을 쭉, 문서들을 쭉 보면서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승만이 남긴 글이요, 짧고 길고 여러 가지 글들이 평생 32,000점이라고 그래요. 32,000점.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거예요. 엄청난 글입니다. 그게요, 보니까요, 그 당시에
그 당시에 같이 살았던 우리 민족의 쟁쟁한 인물들이 쓴 글을 다 합친 것보다 이승만 혼자서 쓴 글이 훨씬 더 많아요. 그만큼 글을 많이 썼어요. 그런데 이처럼 글을 많이 썼는데요, 그가 썼던 글 중에는요, 조선 사람 못났다, 이렇게 열등하니 나라가 망하지, 이 민족 갖고는 제대로 된 역사가 안 된다, 이렇게 민족을 비판하고 꾸짖고 못났다고 지적하는 글이요 단 한 줄도 없습니다. 32,000점의 글 중에 한 줄이라도 나올 법한데 그 글이 없어요. 모두 32,000점 문헌에 모두 우리 조선 사람은 우수하다, 지금 비록 나라는 빼앗겼지만 위대한 잠재성을 가지고 있다, 앞으로 찬란한 역사를 창조할 가장 위대한 역사를 선도해 나갈 수 있는 우수한 민족이다, 다 이렇게 우리 민족을 자랑하고 우수함을 칭찬하는 내용들로, 우리 민족 잘난 민족이니까 우리 이겨나갈 수 있으니까 같이 힘을 합합시다, 이런 글이에요, 전부 다. 그런데 왜 이처럼 우수하고 또 잠재성이 있고 찬란한 역사를 앞으로 꾸려나갈 수 있는 희망, 가능성이 있는 이 민족이, 우수한 민족이 왜 이렇게 맨날 5,000년 동안 침략을 당하고 빼앗기고 먹을 거 없어서 굶주려 죽는 이 지경이 되었을까라고 하는 질문 하나, 교육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라고 하지 않고요, 이승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000년 동안 우리 민족은 부엌에 가면 부엌 귀신, 지붕에 올라가면 지붕 귀신, 달걀 안에는 달걀 귀신, 총각이 죽으면 총각 귀신, 처녀가 물에 빠지면 처녀 귀신, 온갖 귀신을 섬기라고 이 우수한 민족이 우둔해져 가지고 하나님 주신 가능성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었다. 교육이 잘못된 것이지 우리 민족이 열등한 게 아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이 살 길은 뭐냐? 그 길은 기독교 교육이다. 기독교 교육만이 제대로 하면은, 성경을 가르치면, 이 민족의 가슴속에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심어질 수 있으면 멸망하는 신지 조선은 기독교 국가 대한민국으로 찬란하게 부활할 수 있다. 이게 바로 23살 이승만이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완전 천재이고요, 정말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진짜 한국 사람 이렇게 우수할까요? 이승만이 그냥 사탄 발림으로 한국 사람 우수하다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여러분, 한국 사람 정말 우수한가요? 여러분, 우수하다고 하셔야죠. 네. 모르셔도 한국 사람 우수하다고 하셔야죠. 여러분, 우리 그냥 우리 민족이니까, 우리니까 그냥 우수하다고 합시다 하면은 객관성이 떨어지잖아요. 그냥 우리끼리 하는 얘기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한국 사람이 우수하다는 증거가 차고 넘칩니다. 한국 사람 우수하다는. 여러분, 세계 대표적인 것이요, 전 세계 아이들을 모아다가 어느 나라 아이가 제일 똑똑한가 IQ 테스트를 해보면은요, 이 학령기 아동들 IQ 테스트를 하면은요, 1등이 어딜까요?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이에요. 똑똑하죠? 1등 대한민국. 그럼 2등은 어디일까요? 아까 세윤이 했으니까 이번에 성인이. 성인아, 2등은 어느 나라가 제일 똑똑할까? 독일. 야, 그럴싸한데요. 자, 어느 나라가 똑똑할까 얘기 한번 해보시죠. 이양욱 권사님. 일본? 일본이요? 또 다른 나라 말씀하실 분 계십니까? 예? 유대인이요? 유대인. 아, 유대인. 그죠, 유대인 똑똑합니다. 근데 유대인은 3등이에요. 2등이 어딜까요? 2등이요? 북한입니다. 여러분, 1등은 사우스 코리아, 2등은 노스 코리아. 여러분, 한국 사람이 얼마나 똑똑합니까? 그 못 사는 나라 북한도요, IQ가요, 제일 2등이에요, 2등. 한국 사람이 이렇게 똑똑하고 우수한데 5,000년 동안 맨날 굶어 죽고 얻어 터지고 약소국이어서 이 민족 안에 그런 우수한 자질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몰랐던 거예요, 지금까지.
근데 지금 그 엄청난 잠재력이요, 바로 우리가 예수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세계적으로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잠재력들을 아는지 모르는지, 알아서 그런지 몰라도요, 여러분, 세계적인 석학들이요, 앞으로 이제 30년 안에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두 번째로 강한 나라가 될 거라고 그렇게 예측하는 학자들이요, 한두 명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석학들이, 알만한 사람들이 뭐 할 일이 없어서 이 조그만 나라 대한민국이 30년 뒤에, 앞으로 30년 뒤에 세계에서 두 번째로 미국 다음으로 강한 나라가 될 거라고 그냥 괜히 헛소리 하겠습니까? 우리나라 사람 듣기 좋으라고 그렇게 얘기하게 하겠습니까? 그들 나름대로 뭔가 연구하고 근거가 있으니까 그 얘기가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 뭔가 하나라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 얘기는 즉 우리 안에 잠재력이 있고 희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23살 이승만이 감옥에서 하는 거예요. 곧 있으면 나라가 일본에 뺏기는데. 그건 정말 놀라운 예견이고, 그리고 그거는 선견지명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실현할 수 있는 길은 뭐라고요? 기독교 교육이다. 기독교 교육만 하면, 제대로 하면 이 민족이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이 민족의 희망이 바로 거기서부터 이제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승만은 이것을 위해서, 그의 모든 인생을 이것을 위해 준비합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된 것도 그것을 위해서 한 거예요. 그가 펼쳤던 그 정책이 다 이것을 위한 것입니다. 이때부터 91세 생을 마감하는 순간까지 이 기독교 국가를 세우기 위해서 이 한 가지 비전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이승만은 5년 7개월 만에 감옥에서 이제 나옵니다. 그리고요, 선교사들이 이제 도움으로 미국에 유학을 갑니다. 여러분, 제가 이 준비하면서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지금 세계 이 대학교들이 셀 수 없는 이렇게 대학교들이 있는데요. 그래도 괜찮은 대학교, 명문 대학교들이 있습니다. 알아주는. 세계 대학교 랭킹 순위를 매년 이렇게 조사를 하는데요. 몇 년 전에는 1등도 했었고요. 불과 몇 년 전에 1등도 했었고, 지금도 여전히 10등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분, 우리나라 서울대학교 몇 등일까요? 40등에서 30등 이상 못 30등 이상 올라간 적이 없어요. 서울대학교가요. 제일 많이 올라간 게 36등인가요? 서울대학교가요. 그런데요, 세계 이 명문대학 중에서 몇 년 전에는 1등도 하고, 지금도 여전히 10등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러니 정말 좋은 학교겠죠. 명문 학교겠죠. 그 학교, 미국의 프린스턴 대학교입니다. 프린스턴 대학교에서요, 한국인 최초가 아닙니다. 아시아인 최초, 황인종 최초, 즉 백인이 아닌 최초로 국제법 박사 학위를 받은 최고의 석학이 이승만입니다. 유일하게 황인종 가운데 프린스턴 대학 같은 이와 같은 명문 대학에서 그것도 국제법 분야 박사를 받은 사람이 이승만이 최초예요. 그래서 이승만이 공부한 그 학교들이 세 학교가 있는데요. 그 학교들을 가보면은 다 명문 학교입니다. 명문 학교인데요. 거기 이승만 기념관이 거기 있으면 학교 안에 있어요. 이승만 기념관이. 그리고요, 이승만 이 박사가 사용했던 학교 기숙사가 있잖아요.
그 기숙사도 그대로 보존해 놨습니다. 그리고 이승만을 기념하는 건물들이요, 학교마다 도처에 막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백인들도 이 프린스턴 대학교 들어가는 게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미국 사람들도 프린스턴 대학교에 들어가면은요, 정말 알아주는 천재예요. 그런데 백인도 아니고 황인종이 그 명문대학교에서 이렇게 공부 잘했던 사례가 없어요. 학부에서부터 박사학위까지 하려면 10년이 있어야, 이게 10년 이상이 걸리는데요. 박사학위까지 학부에서부터 대학교 1학년부터 이렇게 쭉 가려면은요. 근데 이승만은요, 거의 반절 정도 기간에 10년이 안 돼가지고 이 박사학위까지 다 패스를 해버려요. 이건 미국 사람들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다들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승만과 서로 친해지려고, 그리고 이승만이 이와 같은 천재성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그 학교에서 동문들을 이제 그 인맥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세계적인 사람들을 만나요. 이승만과 그때 당시 이제 교류했던 친구였던 사람들이요, 각 나라에서 뭐 거의 지도자급들이 다 되어지고요. 나중에 이승만 거기에서 이제 그 당시에 만났던 사람들 중에 하나가 바로 메가더 장군도 거기서 만납니다. 계속 잘해줘요. 친형제처럼 잘해줘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말합니다. 메가더, 나중에 우리나라가 어려우면 네가 꼭 와서 우리나라 도와줘야 된다. 꼭 도와줘야 된다. 여러분, 그래서 메가더 장군이요, 사실은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에서 철수하려고 했었습니다. 한국전 6.25 전쟁 때 철수하려고 했다가 메가더 장군이 주장해서 인천 상륙작전도 사실 이거 다 실패한다고 했잖아요. 전쟁 전문가들은 상륙작전이 성공한 사례는요, 전 세계 전쟁 역사 중에 단 2번이에요. 단 2번. 그 중에 하나가 인천 상륙작전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실패하는 거다. 그런데 메가더 장군이 이승만 대통령과 그 약속을 때문에 목숨 걸고 한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승만 대통령, 그 한국에 이렇게 왔을 때요, 이승만 대통령이 반갑게 공항으로 나가서 마중을 하는데요, 메가더 장군과 이승만 대통령이 그냥 그렇게 형식적인 게 아니고요, 정말 친구처럼 팔짱을 끼는데요, 누가 꼈을까요? 메가더 장군이 이승만 대통령 팔짱을 낍니다. 여러분, 그 오성 장군이 그 나라의 대통령을 이렇게 팔을 끼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활짝 웃으면서 정말 친구 만난 것처럼, 오래간만에 친구 만난 것처럼 그렇게 활짝 반갑게 비행장에서 사진이 있어요. 여러분, 위대한 독립운동가로서 이제 이승만 대통령은요, 교육자로서 비록 외국에서 미국을 비롯해서 그 유럽을 돌아다니면서 계속 독립운동을 합니다. 독립운동을.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그 만주나 이런 데서 막 싸우고 막 총칼을 들고 안 하고 그냥 편안하게 미국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살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아닙니다. 이제 다음번에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나라가 다른 종교 믿다가 지금까지 이렇게 나라 망했으니까 이제 기독교 믿고 잘 살아보자, 이것으로 계속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질문은요, 그냥 정치적인 질문이 아니라 신학적인 깊이 있는 질문까지 옵니다. 도대체 대한민국이란 나라를 하나님이 왜 세우려고 하실까? 이미 이승만 머리 안에는 대한민국의 나라가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자신에게 이 소명을 주셨어요. 왜 그런데 하나님은 대한민국이란 나라를 왜 세우려고 하셨을까? 그리고 이 대한민국을 세우시려고 한 하나님의 이 나라는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세워져야 할까? 대한민국을 통해 하나님이 이 역사 현장 속에서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실까? 그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일까? 저는 신학적인 질문이에요. 이 이승만의 기독교 입국론이 아주 신학적인 차원까지 깊어졌습니다. 그리고 1913년에 쓴 글이 있어요. 일본 놈이 한국 교회를 얼마나 잔인하게 박해했는지를 그대로 기록한
아주 중요한 한국교회사 역사 중에 한국교회 핍박이라는 책이 이승만이 썼는데요. 거기에 하나님이 한국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같이 특별히 택하여, 한국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히 택하여 동양에 처음 예수교 나라를 만들어 아시아 주의 예수교 문명을 발전시킬 책임을 매기심이라. 이런 그 책이 딱 이렇게, 동양 최초로 예수 믿는 나라. 이건 그 당시까지 기독교를 국교로 하는 나라는요, 서양에만 있었어요. 아시아에는 없었어요. 그런데 아시아에 최초로 예수를 국교로 하는 나라, 이게 이승만 대통령의 꿈이었습니다. 동양의 예루살렘, 평양이 제2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얘기를 우리가 얘기하는데요, 그 책에 그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동방의 예루살렘. 여러분, 동양에는 기독교 국가가 하나도 없었어요. 기독교 불모지, 도교 국가, 불교 국가, 우상 숭배하는 국가도 가득 차니 동양의 최초로 기독교 국가를 만든 겁니다. 자,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 건국의 이념, 기독교 입국론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시고, 이 나라를 위해서, 그래서 예수 잘 믿는 것이 진정한 애국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나라가 정말로 앞으로 기독교 나라가 되어서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믿음으로 잘 제대로 살아서 이 한국을 강한 나라로 이끌어 나가는 나라로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기도하고 또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